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2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9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가르친 위대한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사람들의 평가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답하시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모든 것이 한 자리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선언이었죠. 예수님이 모습이 변하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언과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성취에 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선언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희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변화의 사건이 아니었죠.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그리스도의 참 모습,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이 완전히 드러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 절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5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선언,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도 아니고 위대한 스승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쉼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길이 이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하나의 음성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입니까? 분명 아닌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 훨씬 더 깊은 진리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바로 율법과 예언의 완성. 모든 성경의 중심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세는 구약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엘리야는 예언자, 즉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도 또 예언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결국 한 분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너희가 이것을 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선포하고 있는 책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완성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성취, 그것이 영광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산 사건 직전에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이 영광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이죠. 변화산의 그 빛은 십자가를 향한 길 위에서 주어진 빛이라는 것이죠. 참된 영광은 고난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은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양에 주기철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정도 많았고 어린 자녀들과 노모를 향한 사랑도 지극했던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훗날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초인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약하셨고 두려워하셨고 정이 많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일제는 압박했고 교회는 폐쇄되었습니다. 그는 감옥과 석방을 반복하며 그의 몸이 무너져 내렸죠. 1940년 7개월간의 옥고를 끝내고 잠시 풀려나신 주기철 목사가 산정현 교회 강단에 서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설교라는 것을 목사님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 자리에서 그분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바로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마치고 흐느끼는 교우들을 바라보다가 찬송가를 소리 높여 불렀다고 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 장면을 감시하던 일본 순사들조차 교회당 밖으로 슬금슬금 나가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주기철 목사는 다시 구속되었고 1944년 4월 21일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들의 증언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마음이 약하셨고 두려워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교우들의 기도였고 또 가족들의 기도였고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그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주 목사님이 강해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두렵고 약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었던 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변화산에서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한 평범한 목사를 십자가의 길로 이끌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영광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 수는 없었어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 영광은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적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동일한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리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는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두렵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던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때로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그 음성에 순종하며 변화산의 영광을 증거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없는 영광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길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삶의 길들을 걷게 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과 함께 나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그 길 끝에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길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을 보며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